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저들의 주가 되시고 저들을 다스리시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 겸손함으로 주께 나오며 온유하고 순종함으로 주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저들을 받으옵소서. 오직 아버지만이 주 되심을 고백함으로 드리는 저들의 삶과 예배를 받으옵소서. 아버지만이 주 되심을 고백하오니 저들의 삶 중에서 오직 아버지만이 저들을 다스려 주시고 저들의 삶에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세상을 힘있게 능력있게 싸우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왔사오니 예배의 시종을 받으시고 오직 아버지 앞에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04장 찬송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석 위에 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어 보시고요. 공동 참회 우리 함께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미하기 전에 부정한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진옥 같은 죄를 제거하셔서 걸림이 없이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살라고 배웠지만 형제를 미워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을 견디라 들었지만 재물과 권력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도 잘 알고 있었지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저희는 절망하며 탄식함으로 믿음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욕심에 이끌려 육체의 소욕을 따라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01장 찬송드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의 수요 세상 물결 험할 때 거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고도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온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와 동행하시고 저희에게 행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지혜 있는 백성 되지 아니하도록 항상 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심으로 저희가 온전히 보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러나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세상과 버탈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보혈의 피로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실 저희 목사님 그 입술 또한 지켜주시고 그 입술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담아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듣는 이마다 아버지 하나님 아멘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가슴판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나가는 생활에 나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생활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며 저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또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 서울박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저희 서울박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어떤 세력도 이곳을 넘보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강권적인 힘으로써 붙들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먼저 필요하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저들이 서로 화목하며 협력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믿음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능력을 바라옵고 주의 말씀을 바라옵고 저희들이 나아갈 때마다 항상 힘이 되고 나가는 믿음의 표가 될 수 있도록 빛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봅니다.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인도하시며 우리의 반석이요 피난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오니 저들 주 앞에 나와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구합니다. 저들의 힘이 되고 저들의 피난처가 되어 저들을 친히 구원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들의 심령들이 온전히 엎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깨닫는 바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됨을 고백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요. 이 시편 46편을 우리가 보면은 무엇인가 흉흉하고 아주 모든 계획이 일어나는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이 시편 46편, 이것은 종교개혁자 루터가요 1517년에 그 비텐베르크 성벽에다가 95개의 조항 개혁문을 붙이고 이렇게 개혁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10년 후에 1527년에 10년 후에 이 46편의 시를 기초로 해가지고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이 찬송을 작사 작곡을 해요.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개혁을 해요.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이 힘을 이 찬송을 통해서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민이나 이러한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루터를 지지하고 함께 힘을 합해줘요. 그런데 그를 반대하는 세력들도 일어나고 또 이제 로마의 그 교황청에서부터 많은 핍박이 이제 들어오고 이때에 정말 하나님은 피난처와 힘과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이렇게 모든 일을 개혁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편 46편을 얘기할 때에 사람들은 루터의 시편이라 이렇게 불러요. 이 46편 루터의 시편이라. 그런데 단지 그 루터의 시편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자신의 어려움을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의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시편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려고 한다면 곧 이것은 우리의 시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이 시편을 가만히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이 시는 바다가 산을 삼키는 참 혼돈스러운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물과 물의 경계가 무너질 정도로 큰 요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4절부터는 고요히 흐르는 강물과 하나님의 말 한마디가 여기에 나오게 되는데 46편에는 두 가지 물이 있고 두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흉흉하는 물과 시온을 흐르는 고요한 물, 서로 대조적인 건데 이렇게 있고요.
세상에 싸우려는 소리와 그것을 잠잠케 하는 하나님의 한마디의 음성이 있습니다. 서로 대조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오늘 시편을 보면은 언제나 시는 단으로 나눠지지요. 이것도 3단으로 나누어져요. 자, 여기는 바다의 요동함과 하나님의 한마디의 말씀으로 우리가 요약해서 볼 수 있는데, 첫째 부분은 세상에 요동하는 물결에 대해서 1절에서 3절까지 세상에 요동하는 물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4절에서 7절인데 거룩한 성의 고요한 물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8절에서 11절까지는 전쟁을 끝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대해서 여기에 쭉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이냐? 자, 이 시편을 우리가 읽는 방법이 있어요. 이 시편을 노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귀자에게 알라모트에 맞춘 노래라 위에가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높은 음을 내라 이거죠. 그러니까 높은 음을 내라 그러면 여자들이 높은 음을 내죠. 그래서 여성들이 부르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소리를 높게 이렇게 부르라고 하는 말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에게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부를 수 있는 이 노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곧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크게 이 시편을 부르면서 이 속에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고 하는 확실한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를 보면서 내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고 힘이라고 하는 고백. 자, 그분은 환난의 고비 항상 함께 계시면서 도움을 주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신다라고는 말은 또 7절과 11절에도 나오는데, 참 뒤에서 보면은 더 확실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도움이 되신다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자, 2절 3절은 세상에 요동하는 물에 대해서 묘사해서 주고 있는데요. 바다가 흉흉하고 산이 바다에 빠져서 물과 물의 경계가 없어진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것은 천지창조 이전에 혼돈의 상태와 비슷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면서 바다와 육지 사이에 모래를 이렇게 두어서 흉흉한 파도라도 어떻게 그 한계를 넘지 못하도록 한계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에레미야서 5장 22절에 있는데요. 이 시편에서 그 한계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 한계가 무너졌다. 말하자면 바다와 육지의 한계가 이 모래톱으로 이렇게 해서 한계가 지어졌는데 이게 무너졌다. 그러면 온 땅을 완전히 물이 덮었다. 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우뚝 솟아있는 안정된 산이 바다 파도 소리에 흔들리고 바다 깊숙이에 빠진다라고 하는 기존 질서가 완전히 붕괴돼 버리는, 자, 이런 모습을 지금 묘사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소용돌이 치는 이 모습을 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의 쓰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쓰나미. 우리가 쓰나미 하면 뭐가 생각나요? 2004년에 있었던 인도의 그 쓰나미, 그 인도네시아 그 수마트라 섬에서 있었던 쓰나미가 한 30m 높이 파도가 일어서 마을을 그 섬을 덮쳐버리죠. 그때 22만 5천 명 정도가 사람이 죽었어요. 또 일본의 쓰나미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는가. 참 그 무서운 그 쓰나미도 산 하나 제대로 완전히 옮기지 못하는 이런 그 힘을 가지고도 못하는데,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서 시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산을 전부 다 바닷속에 수장시켜버리고 완전히 혼돈이 일어나 버리는 이런 세상, 이걸 지금 표현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바다가 큰 파도를 일으켜서 산을 삼키고 산들이 요동해서 바다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
산과 같은 큰 제국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의 시적 표현인데 실질적으로 말하면 큰 제국, 한 나라, 큰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 나라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자 이러한 혼란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와 산의 투쟁은 제국들 사이에서 전쟁을 말할 수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들의 글에서도 흉용하는 물을 다른 나라를 정복하려고 하는 세력을 표현해서 예를 들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시편 46편의 이미지는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나 에스겔 선지사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이것을 이해하고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역사적 배경을 통해 보면은 곧 나라들이 한 제국이 일어났다가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나서 전쟁을 하고 한 제국은 사라지고 이런 역사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에스겔서에도 그 표현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두려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두로라고 하는 완전한 나라 섬 가운데 있고요 섬 가운데 있으면서 세계 무역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인데 안전한 거요. 누구도 그 나라를 치지 못했는데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로는 왜 무너지느냐? 교만 때문에 무너져요. 그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이 신적인 자기가 신이라고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 자리에 제가 앉아 있다.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죠. 그러나 해일이 바다의 건물을 휩쓸고 지나가면 건물은 다 쓸려가고 그 기초만이 남듯이 여러 나라가 두로의 성벽을 헐어서 그 성을 맨 바위만 남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다 가운데 그물을 치는 곳이 되게 하겠다 이런 표현들을 썼던 겁니다. 자, 이처럼 산처럼 안정되었다고 자랑하는 세상 제국을 다른 나라들이 공격해서 바다 가운데 가라앉히는 일들이 역사에서 자주 있었던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서로 성을 내고 분노하면서 공격하는 일은 이 세상 역사에서 끊이지 않는 계속되는 역사다.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속에 보면은 어떤 나라가 일어나서 어떤 나라를 치고 이 완전히 무너져서 정말 이렇게 바다에 완전히 수장돼 버리는 이런 모습처럼 그 자체 존재 자체를 찾을 수 없는 이런 요동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흉흉한 파도가 산을 요동케 하여서 바다에 빠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제국 사이의 전쟁과 흥망성쇠의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나 이집트가 점령당하여서 세계 구도가 재편성되고 이렇게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한 나라가 강하게 섰다가 또 다른 나라가 와서 치면 이건 또 사라지고 또 새로운 나라가 서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우리의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미국이나 또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막 이런 큰 나라들이 당당하게 서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을 해서 어느 나라가 하나가 사라져버리면 없는 이것처럼 곧 이 표현들을 쓰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자, 역사 가운데서는 제국과 제국이 싸우는 일이 계속되었지만은 시편 46편에서 이야기하는 공격과 요동하면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요동하는 물결은 시온산에 대하여서도 그들의 분노를 쏟아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시온성을 누군가가 친다 이거요. 곧 그 성을 향하여 공격한다 이거요. 그러나 그 성은 요동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의 말씀이 그러한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시온 산을 향하여서도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삼킬 듯이 덤벼든다라고 하는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시편 2편에서 보면은 세상의 임금들이 시온산에 거하시는 여호와와 그분의 메시아를 대적하려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창조주이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반역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 세상은 하나님과 그분의 성인 교회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세상 나라들은 다른 나라를 삼키려고 흉용하는 물처럼 공격합니다. 산처럼 안정된 나라라도 공격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무엇보다도 온 세상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려고 하는 것이 오늘 시대의 사탄의 역사입니다. 흉용하는 큰 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의 모든 질서가 무너진 것처럼 이렇게 오늘 그 시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큰 어려운 고비에 시인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와 힘, 항상 가까이 계시는 도움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자, 이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서 세상에 흉흉하는 파도가 산을 삼킬 듯이 덤벼들지만 시인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분은 파도보다도 더 능력이 높으신 분이고 항상 가까이 계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라고 하는 사실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큰 파도가 칠 때에 그의 마음도 함께 요동할 법한데 그는 잔잔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외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 어디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니하리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시인은 하나님을 피난처와 힘으로 삼은 사람은 혼돈을 일으키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조롱할 수 있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편에 함께 서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조롱을 할 수 있는 자, 이러한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4절로 7절의 내용을 보면은 거룩한 성의 고요한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시인은 세상의 큰 물결을 향하여서 조롱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다른 강물을 마시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세상의 세력을 상징하는 바닷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을 흐르는 잔잔한 강물을 마시기 때문이다. 그는 세상의 큰 파도를 조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을 흐르는 그 강은 나뉘어서 흘러서 하나님의 성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에덴 동산의 이미지와 같은 이야기지요. 에덴 동산의 이미지. 세상은 그 여러 시내가 흘러서 강을 찾아가고 강이 흘러서 바다로 찾아가는데 여기에서 표현하는 것은 하나의 그 위에서 흘러내리는 이런 강물의 모습. 그래서 에덴 동산은 4개 에덴에서 물이 흘러서 사방으로 흐르는 이런 물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나오는 강을 실제 강이 아니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영적인 강, 영적인 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에스겔서 47장에서 보면은 물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동으로 흐르고 또 그 물이 강둑 좌우의 나무에 물을 공급하고 심지어 사해도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표현들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고요한 강물이 흐르는 하나님의 도성에는 성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두르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나라는 요동하고 바다에 빠지지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나라는 평온하다. 이걸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캄캄한 밤과 같은 시기를 지난다고 하더라도 밤이 지나면 동이 트듯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권고하시는 아침이 오게 된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두 가지 소리가 있는데 하나는 이방 나라들이 다른 나라를 향하여 성을 내는 소리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소리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니까 땅이 녹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땅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자, 산들이 바다에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땅이 녹아버리는, 자, 이런 역사죠. 그래서 세상 나라들이 서로 전쟁하고 또한 시온을 공격하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니까 온 땅의 전쟁이 끝나는 것이고, 이것은 그 시편의 마지막 부분 8절에서 또 이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7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이렇게 선언합니다. 세상에 흉흉하는 파도가 몰아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도성에 흐르는 샘물을 마신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고요하지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자, 이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과 참 안식에 대해서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셨으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이렇게, 자,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초청으로 시작을 하지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와서 보고서 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그 일은 땅을 황폐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전쟁을 끝내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칼을 꺾고 창을 부러뜨리면서 수레를 불사르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세상 나라들이 서로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려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라를 불로 살라서 모두 황폐케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제국들 사이의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니까 땅이 녹아버린 거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땅이 황폐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 세상의 파도처럼 목소리를 높이면서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냐? 전쟁이 그쳤습니다. 전쟁이 끝냈다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말씀을 쓰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전쟁이 끝내지고 이 안식이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녹은 후에는 펼쳐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을 거스르는 세력이 없고 이방 나라도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록한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전합니다. 10절의 말씀처럼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땅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분임을 알리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의 손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이야기예요. 묵상하고 보라는 것이.
자, 그것을 만족을 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7절과 같은 내용이지만 여기서는 이방인도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서 요동하면서 큰 소리로 덤비던 이방인들이 그러한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야곱의 하나님께 피하면서 그가 피난처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지금은 흉흉하는 파도가 세상에서 소리를 높이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멈추게 되고 또 여호와의 목소리에 모든 전쟁 소리는 잠잠해지고 앞으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자, 이러한 일들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세상은 요동하는 모습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에 모든 것들이 높고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시편을 영혼의 거울 혹은 영혼의 해부학에 비교해서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46편을 읽으면서 우리 속에 잠재해 있는 불안함과 그 원인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있는 거죠. 그 불안의 원인이 뭐냐?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46편을 보면서 요동하는 물과 고요한 물, 또 하나님의 일과 안식의 관점, 이것들을 우리 자신들에게서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동하는 마음과 요동케 하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이 46편에는 흉흉하는 파도와 잔잔한 물이 대비됩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도 두 모습이 대비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지요. 때로는 요동치는 파도와 같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잔잔한 그 마음에 스스로 파도를 일으키기도 하는 이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예요. 자, 우리는 흉흉하는 파도가 덮치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요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평안했는데 그냥 옆에서 그냥 막 혼란스러운 역사를 보니까 내 마음도 같이 요동해가지고 함께 혼란을 겪는 이런 모습을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요동이 더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아스 왕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아에서 흐르는 잔잔한 물을 버리고 세상의 권력을 이렇게 사랑하였다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하면서 한탄하는 내용이 이사야서 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로아의 잔잔히 흐르는 물을 버린 아스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요동했다. 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스 왕 때에 결코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 일로 인해서 곧 모든 백성들이 요동하는 이러한 혼란을 겪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야곱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신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마음이 요동할 때에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을 요동시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피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파도가 엄몰할 때에 우리는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어 굳건한 바위 위에 두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분은 환난의 고비고비에 우리 곁에 계신 우리의 도움이신 겁니다. 나의 안과 밖에서 파도와 같은 공격이 있을 때에 주님께 피하면은 주님께서는 실로아에서 흐르는 잔잔한 물로 우리를 마시게 하고 평온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흐르는 물을 상징하는 성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또 이 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생명수를 마시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집이나 직장에서 다툼이나 싸움으로 마음이 상해서 애통하고 굶주린 영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잠잠하라고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피난처가 되신 분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의 한마디 말씀과 승리의 노래가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시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46편에서 역설적인 장면이 있어요. 세상이 흉흉하는 파도처럼 소리를 높이고 달려들었는데 하나님의 토성에 흐르는 잔잔한 물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목소리를 높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두 잠잠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 나라도 모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성전에서 흐르는 잔잔한 물로 만족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세상의 공격은 패배하기 위한 것이고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승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고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온에 대한 세상의 공격이 정점에 이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지독한 고통을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고, 그러면 믿겠노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또 네가 하나님,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조롱하는 말은 정말 예수님의 영혼에 넘쳐나는,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이렇게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주님은 숨을 거두시지만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지도 아래서 원수로 지냈던 이 헤롯과 빌라도가 연합했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그들이 결탁을 해서 민중들까지 합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자, 이 시편 46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역설인 거예요. 세상이 흉흉하여서 일어나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뒤엎으려고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녹아버리고 결코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걸 지금 오늘 시편은 전체 주제적인 이야기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역설의 모습인데, 곧 모두가 함께 연합해서 일어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결코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말씀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결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고 힘이시기에, 내가 환난 때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에 결코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흉흉함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힘을 얻고 그 안에서 정말 평안을 얻어서 세상의 요동함 속에 함께 요동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 평안 속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흉흉하고 정말 그 안에서 함께 요동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고 우리의 힘이시기에 결코 우리는 세상의 요동함과 함께 요동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안전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 오는 어떤 환난도 요동함이 없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모두가 되어 하나님 안에서의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주가 되시오니 주여 저들을 다스려 주시고
저들이 주 안에 있어 안전히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녹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줄 아오니 주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00장 찬송 드립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보러 짓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흉흉함과 환난 속에서 우리에게 피할 피난처가 되시며 힘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오니 저들 주님 바라봄으로 세상 요동함과 함께 요동하지 않고 주만 힘입어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보호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저들 평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이 담대함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어서 세상의 흉흉함 속에 함께 휘말리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됨을 저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 되심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올립니다. 하나님만이 주 되심을 고백하여 10의 1조와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을 받으옵소서. 저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니 오직 하나님 안에 구하는 안전함으로 저들이 주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하게 하심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화요일, 금요일 저녁 기도 모임 있습니다. 3월 15일 화요일 김정곤 장로님, 3월 18일 금요일 오안송 권사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모든 예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아 중보하며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사순절 3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경건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시죠?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네, 모든 세상이 흉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피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